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감동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잘 계셨습니까? 제가 영생교회 오면요 꼭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과거에 5년 동안 우리 영생교회 사역하면서 제 기억에는 어느 교회보다 기억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양육했던 분, 전도했던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시댁, 친정까지 다 전도하시고 또 자녀들도 훌륭하게 신앙으로 키워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한 간증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부한 분들, 저희 집 사람도 양육훈련을 같이 했으니 공부한 분 중에서 또 어떤 분은 신학교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권사님은 5년 전에 만났는데 1:1 양육을 통해서 30명 이상 양육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박사과정 공부할 때 5년간 섬겼지만 저는 정말 그 당시에 미숙한 상태였고 험이 많은 자였고 그야말로 양육훈련 그리고 새가족반을 했지만 너무나 성도님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눔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간증들을 듣게 될 때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백 목사님 이곳에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푸근합니다. 영생교회가 우리 백운영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참 위대한 이 이민 선교사에게 획을 그은 것 같은 인물을 배출하셨다는 것 얼마나 참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시절에 공부할 때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집사람도 많이 힘들었고 그런 와중 가운데 성도님들이 까마귀처럼 보이지 않게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움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기억해 주시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때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와 또 앞날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참 도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소식을 들으니 좀 어느 분들은 또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뉴욕의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참 힘든 기간이었죠. 여러분 코로나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02만이더라고요. 저는 한 50만 정도 될 때 알았는데 최근에 조사해보니 102만, 전 세계적으로 637만 명이더라고요. 만약 전쟁으로 이만큼 죽었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국제전쟁, 핵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가 전쟁, 기근, 그리고 온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온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으니까 신종
변이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연말까지 겨울에는 적어도 미국에서만 1억 명이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는 정말 교회 이미지가 형편없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주로 교회 집회하다가 코로나 퍼뜨린 얘기만 하고, 특별히 초기에는 우한에 신천지 이단에 가가지고 코로나를 묻혀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 퍼뜨렸습니다. 비신자들이 볼 때는 신천지가 이단인지 개신교인지 모릅니다. 저 기독교인들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도덕성 문제로 추락이 되었는데 더 형편없이 추락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신학생을 모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130명 모집하는데 약 50여 명이 미달이 되어서 추가 모집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채우게 됐습니다. 한 명이 등록을 안 해서 한 명이 미달됐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는 정말 양호한 거예요. 학생 모집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어떤 학교는 10명 모집하는데 2명, 3명 지원한 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한국교회의 앞날이 참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꼭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 미국 교회, 이민교회를 위해서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로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징조는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 징조는 분명하게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각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많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합니다. 온갖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그와 같은 성경이 지적하던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평소에 여러분 백운영 목사님 통해서 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은혜 받은 하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인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4,000년 전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반부에 그걸 나누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야기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 뻔한 답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 얻는 것 1차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자,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사실은 해결된 문제입니다. 자, 스크린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죠. 여기 영어로 보면요, has eternal life,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will not be judged.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옮겨버렸다. 여러분 옛날 문법 공부할 때 현재 완료 의미 네 가지 아시죠? 경계 완결,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망을 더 이상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 외에 더 중요한 목적은 없을까요? 자, 신앙생활은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적을 망각해 버린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사는 곳.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는 우상 장사였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에도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고 한참 이후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습니다. 즉 우상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삶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은 예수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부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How?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스크린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복으로 요약됩니다. 자, 첫째는 자손의 복, 두 번째는 땅의 복,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자, 여기서는 유명한 말, 요 말은 여기만 나오고요.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약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75세에 자식이 없습니다. 이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땅의 복입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습니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막벨라 굴 산 것 그게 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가 밟는 땅,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땅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가장 크고 위대한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복들은, 이걸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란 말을 씁니다. 카버넌트, 영어로는 카버넌트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브리트라 하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이 카라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언약을, 카라트는 자른다는 말입니다. 왜 자른다는 말을 사용할까요? 과거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만약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잘려져 죽은 것처럼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자신이 그 사이를 통과하십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잘려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절대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언약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자손 야곱 때 70명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300만은 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200~300만 되면 당시에는요, 정말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이거 너무 큰 숫자다, 이거 동그라미 하나 띄내야 된다는 등 온갖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걸 계산하면요,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자식을 평균 10여 명 내외를 낳으면 이 숫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에 보면요, 형제들이 보통 10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보통 10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400년이면은 200~300만 된다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자, 그리고 땅의 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헷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블레셋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는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바로에게 축복함으로써 바로가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국 사람 다 살렸잖아요. 7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 7년 왔을 때 다 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양식을 사먹고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야곱 집안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양식 사먹고 살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복의 통로로서 이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서 서서히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선민사상에 빠지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개로 여기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변질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선민사상이 변질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언약을 파괴하게 되고 사사시대에 가면은 6번 우상 숭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6번 징계하시고 6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6번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신 다음 평안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지는 이 반복된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져 가지고 서서히 양왕국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한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하시는데 70년 이후에 되돌아왔을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통혼을 하고 11조다 드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기고 제사장들은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일도 안 하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개혁 이후에는 이들은 더 변질되어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야, 이스라엘 망한 게 아닌가. 400년 지난 다음에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죠. 400년의 오랜 침묵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놀라울 정도로 이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자손의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어떻게 놀랍도록 확장시켰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스크린에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은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기독교인이 얼마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선교학자이신 우리 백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죠? 24억 넘죠, 그죠? 24억 5천만에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24억 5천만이나 되었습니다. 자, 몇백만에 대한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하란 말인가? 자식을 열씩 낳으란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땅의 복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이걸 가나안 땅의 모형론이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타이폴로지라 그러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 무슨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야,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저녁도 안 드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죽도 안 잡순 소리네요. 농담입니다. 자, 땅에 대한 이 약속은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바로 땅의 복이 성취된 곳입니다. 자, 온 세상 24억 5천만에 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간 FTT라고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Finishing the Task, the Task, 그 임무를 완성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 Finishing the Task라는 FTT 운동본부에서 약 3,200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받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220개에서 약 230개 남았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이 통계를 보면요, 저는 정말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세기 초반에는요, 서구권 외에는 별로 복음이 많이 전파가 안 됐습니다. 한국도 19세기 말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 거의 세상 전체의 종족은 17,420개 종족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으로 줄이는데 약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1974년도에 반으로 줄여서 약 8,000몇 개의 8,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으로 주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그 반인 약 4,000 미전도 종족이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 자, 그런데 2020년도에 220에서 230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2년 지나갔잖아요. 이제 이 중에 반 이상 또 복음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재림의 때와시는 얘기 안 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는 확실한 징조는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면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집에 100만 불짜리 은금을 쌓았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정말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 자손이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복음이란 복이잖아요. 복음이란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복을 누리게 했으니 예수님은 위대한 복의 통로로 사신 분입니다. 온 세상 2억 24억 5천만 이상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은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복은 한 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는 복음이라는 복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자, 왼쪽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자손의 복. 자손의 복이 아브라함 시대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자식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쭉 퍼져나가잖아요. 12지파로. 그런데 이 복이 언약 백성, 구약 언약 백성 전체가 자손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 이스라엘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지금은 24억 5천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땅의 복은요, 밟는 땅을 다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 바로 땅의 복이 성취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의 통로의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선민의식에 빠져서 못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그 복의 통로로서 이를 교회가 이어받아서 영혼들을 건짐으로써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복음의 복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도 모두 복음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자주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명. 예수님을 통해 복덩이가 된 우리가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설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 오경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한 교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통로로 훈련하기 위한 교본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야기와 함께 십계명과 성막을 준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에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을까요? 자, 스크린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사장 기능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죄인의 죄가 용서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이 중재 사역이 없으면 구약시대 죄인들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떨어지죠.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시대 축복의 채널,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사장은 7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만약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불 갖다 바쳤다가 적사했어요. 자,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거룩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거룩이 없이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민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첫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에 대한 거룩,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로 6, 7, 8, 9, 10번째 계명이 어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추행, 간음죄, 그 다음에 도둑질. 교인이 도둑질은 안 하겠죠. 표절 도둑질입니다. 횡령 도둑질이에요. 탈세 도둑질입니다. 거짓 증거, 법정의 위정, 거짓말, 탐심. 오늘날 교회 세습이 왜 이루어질까요? 400여 교회들이 세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대형 교회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다 십계명 6, 7, 8, 9, 10 이것 때문에 도덕성이 추락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을까요? 여러분, 교인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성직자 중에서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었다고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언제든지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장치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기능은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탐심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넘어지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 끝에만 회개하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뭐냐?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180도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막의 중요한 기능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자,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는 거룩의 교본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교본. 자,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5대 제사를 다루고 제사장 위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아시죠? 그 중에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속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사의 중요한 기능이 죄를 씻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함으로써 거룩을 회복하도록 한 장치가 바로 성막의 기능이었고 제사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는요 성속과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부정할까요? 구약 시대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어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자, 짐승 중에서는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 이건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돼지고기 요즘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자, 구약 시대 이와 같은 정하고 부정함을 가린 이 규정들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삶이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온갖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정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 18장에서 27장은요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십계명 순종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사회 정의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면 과일 따다가 가난한 사람들 기억하고 다 따지 말고 일부 남겨두라. 수확할 때도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보지 못한다고 앞에 장애물 두지 말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 듣지 못한다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말라. 공정한 재판하라. 그리고 정직한 도량령을 사용해라. 되나 저울추 속이지 말라. 상행의 공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의롭게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바로 거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웃사랑, 이웃사랑도 거룩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레위기의 이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광야 40년간 시험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때마다 넘어지면 징계하시고 재교육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삶의 훈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힘들면 그저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두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채찍과 고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범했던 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베라 진을 태워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불뱀을 보내 징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고기가 이 사이에 낀 게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도전했다가 지도자에 대한 도전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 생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나안 땅 싫어요. 요즘 식으로는 우리 천국 싫어요. 차라리 저 불신자 삶이 더 좋아요.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래서 1세대 다 죽었어요. 이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탐심 때문에 고라, 다담, 아비람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반역죄, 모세와 아론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맛 좀 봐라. 모세 아론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으면요 생존할 수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잘못할 때마다 수없는 매를 맞으면서 고쳐왔습니다. 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너 매 맞고 고칠래? 매 안 맞고 고칠래? 그러면 뭐라고 답이 나옵니까? 대부분 안 맞고 고치겠다고 하죠. 저 맞고 고칠래요? 그런 아이들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 맞고 고칠래? 아니면 알아서 고칠래?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알아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는 게 필요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38년 9개월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 1세대들은 다 죽이면서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2세대는 그제서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곧장 순종자라는 2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또 가는 곳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 이제는 전쟁하러 나가 아이고 나 여기 죽었으면 좋지 못 나가요. 2세대는 달라졌어요.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재교육한 책입니다. 모세의 3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은요, 십계명 재해설이에요. 3번의 설교의 핵심이 십계명 재해설입니다. 이 카우프만이라는 독일학자가 연구를 한 것인데 정말 딱 맞아요. 그 각도로 보면요. 십계명 잘 지키도록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주로 대상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옛날 배웠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저주,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불순종을 선택할래? 순종은 축복의 길이요, 불순종은 저주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셨을까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나 구원 따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리라.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해결된 문제지만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원문의 뜻은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너는 복이 되라. 예, 할렐루야. 세상 많은 사람 복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하라. 먼저 거룩하라. 그게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는 아무데나 안 통하죠. 이런 나무는 안 통합니다. 쇠라이즈 통하잖아요. 도체라이즈 통합니다. 구리나 철이라이즈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리가 되고 쇠가 돼야 되는, 그게 바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거울이 잘 반사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깨끗해야지 잘 반사하잖아요. 거기에 먼지 가득 있다면 반사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져야지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자,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 세상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큰 비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 열방을 향한 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집안에서 열심히 남편을 돕고 또 자녀를 교육해서 가정을 일군다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가정을 살린다면 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 가문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안 보다가 만나면 누가 제일 반가운 줄 아세요? 제가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한 분. 평소에는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저도 늘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그 은혜를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갓집 시댁에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업전선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이시죠. 지금 103세예요. 이분이 지금도 강연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참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직업이 수백 가지 있지만은 그 직업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그로스를 하든 세탁소를 하든 청소를 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성직을 맡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지극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극관을요. 한국교회는 이 성속에 대한 개념이 아주 많이, 특별히 보수주의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대하고 또 성직자가 되는 것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직업은 속된 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합니다. 이 문화명령은 뭐냐? 문명 개발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활동의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문화명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의 통로로 여러분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명령에 대한 이 이해가 참 한국교회는 과거에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신학이 발전해 가면서 서서히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나는 세상 일이고 목사님이 하는 일만 성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거 나는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7일에 와서 겨우 주의 일을 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예를 들면 생물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지금 진화론이 그냥 판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양심적으로 창조론의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한국의 창조과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직업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문화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의 통로로 가장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첫째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래간만에 3년 반 만에 오게 됐죠.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학교 학부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2주 이상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비지팅 스칼라를 받아오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 이제 보냈는데 저 뉴 브런스윅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뉴브런스에 있는 거기서 초대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며칠간 가 있었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가 거기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거기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흉상을 기증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기독교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편만하게 이분이 펼쳤습니까? 또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이분이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우리 한글 성경, 이 성경도 이분이 번역위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문법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 선교사님, 지금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펜셀러 같은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목회자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영혼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 진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분도 똑같이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살리게 될 때,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게 될 때 여러분은 귀중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문화명령 수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 삼는 사명, 이 사명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왜 예수 믿는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겠어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자, 예수님의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 복음서에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외에는 예수님이 대놓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의 자체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전문 용어가 사용됩니다. 아콜루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제자가 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거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 속에 있는 자기가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 교만, 탐욕, 썩은 자존심 등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라. 자신 부인의 핵심은 바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거룩을 이루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